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회 앞에 또 목사님께 교회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다 지내고 2008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에 사청년회 간사로 1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되고, 지난 2015년 11월에 호주에 가서 퍼스 백양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좀 팬데믹이 풀리고 해서 이제 여기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셨던, 호주라고 했을 때 들어봤던 모든 이름들은 다 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잘 모르시는 퍼스 서부 호주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고요. 7년 동안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과 좌충우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 많이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퍼스 백양 장로교회는 이병태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시는데, 17년째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 교회가 아니라서 교세를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하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안내를 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출석 기준으로 해서 청장년이 한 550명 가량 모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부부터 해서 이제 고등학생까지 모이는 인원이, 학생들만 지금 한 220명 가량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목사님께서 늘 아버지처럼 목회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덕에 참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역을 잘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민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민 사역을 생각하고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배우고 싶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였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색이어서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동양인의 모습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사고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서양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많이 고심하던 중에,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인이냐 호주인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또 저 또한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거제교회는 저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뜨겁게 보내고 청년 대학부를 여기서 보내면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역 현장에서 보니까 이 거제교회만큼 신학생과 목회자를 많이 배출한 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거제교회 성도님들이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니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건방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이 기도가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게 하고 또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는 아주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펼쳐지는 말씀 사경회에도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 왕이 거느리는 후궁들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미난 드라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엄마들이 굉장히 크게 다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세자로 만들까 많이 고민하고 또 다투는 세력 간의 다툼을 그린 그런 재미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바꿀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권력은 사람을 무시무시하게 바꾸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내 권력은 그 사람을 삼키고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버리기 일쑤이지요. 그래서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과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이 특별한 이 분리, 특정한 상황에서 분리가 일어날 때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흡사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는 심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거나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권력을 우상으로 섬겼던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유대인의 왕이자 일명 헤롯 대왕으로 불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뚫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25세 나이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이지요. 하지만 이 헤롯 대왕은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위협을 당했을 때는 가차없이 자신의 가족마저도 죽이는 굉장히 광기 어린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불편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 왔던 그 헤롯 대왕에게 이 소식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반응했던 것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복된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축하하러 온 동방 박사는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들은 마치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러 온 적진에 있는 적국의 사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필사적으로 죽이는 일로 반응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헤롯 대왕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너무 과격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헤롯 대왕과 같은 모습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었다 싶으면 절대로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끔 만들고, 예수님과 이미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이끌어 갑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이 왕이 되고 싶어 하게끔 만들고 또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야 참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헤롯 대왕은 어렵게 자신의 왕위를 따낸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혈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왕위를 따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위에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머쥔 그 힘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니까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끔 넘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발휘하고 있는 그 힘의 몇 배는 더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강한 자가 나타날 기미가 보일 때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모든 존재들을 다 제거했던 것이죠. 이런 헤롯에게 오직 자신이 가진 힘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헤롯만이 이런 야망에 사로잡혔던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오늘 등장한 헤롯 대왕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이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그 부귀 영화와 모든 권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자신이 일군 나라가 빼앗기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왕이 되고 싶었던 이 야망에 사로잡혔던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지요. 인류 타락의 이야기는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아담을 끌어들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그 당시에 멀리 시간대가 다른 때에 아담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 하와가 유혹을 받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끔 만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저 열매가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게끔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하와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나 그 탐욕의 현장에 야망에 사로잡혀서 휘둘리는 현장에 자신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할 당시에 순종할 의지와 이 불순종할 의지까지도 그들에게 완벽하게 주시고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함께 나와 영원히 이곳에서 살자는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꾸린 사업, 혼신의 힘을 다해 세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장단기 계획,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심지어 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도 지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다 관철시키고 싶어 하죠. 어떤 종류의 영역이 되었든 우리는 그 분야에서 그 당시에 주도권을 쥐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는 내가 탑 클래스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이 된다면 당연히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내가 바라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 최고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왕되기 신드롬은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나 유명한 사람들, 작가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뿜어내는 사람들마저도 언론과 미디어 모든 것들이 앞다투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왕이 되어야 해. 너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 시간을 바치도록 만들어. 이것을 마치 자아 성취,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포장해서 그것에 목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자아를 성취하고 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막아서는 존재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이 그토록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 자신을 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내가 아직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큼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꿈으로 삼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등 떠밀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까지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욕에 잡힌, 그 야욕에 잡혀서 살아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야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야망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게 만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빼앗으러 오셨다라는 오해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헤롯 왕이 느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이 소식은 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하듯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그때쯤 되자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들이 곳곳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자 이 온 동네가 소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이 모든 현상들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 헤롯 대왕마저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과연 두려워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가 동방박사라가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인 이 사건은 이 극도의 두려움과 권력이 마주했을 때, 같이 만났을 때 일어난 최악의 결과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헤롯 대왕이 두려워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그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손흥민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난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성적이 잘 회복되고 있고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조금 부진한 것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였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참 많이 회복되어서 기분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출연한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예능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불경건한 목사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이 손흥민 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참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손흥민을 위해서 세상 말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 넣었다라고 할 만큼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성공 안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저런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 아들도 참 대단하다. 저렇게 아버지가 옆에서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뒷바라지하는데, 아버지 저는 그게 싫어요 라고 돌아서면 그만인 것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던 그 손흥민 선수도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뛰어났다 하기로서니 이 아버지의 노력과 헌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좋은 환경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다른 좋은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곧 그때로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된 환경은 없고 복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치를 만나고 몇백만 원짜리 선생님을 붙여놓아도 이 배우는 제자가 어떤 수용의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생명의 복음이고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말씀이 늘 내 귓가에 들리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마치 한낱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온 만물을 통틀어 신비도 이런 신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피조물이신 그 인간을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려 스스로 인간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라도 일을 더 시키고 싶고 조금 더 그냥 뜯어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인간이 만든 그 화폐 조금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 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 법은 스스로가 구별되는 기한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내가 구별되겠다 하면 한 달 동안 자신이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나실인 법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굳이 한 달, 평생을 이렇게 다 구별되게 살아갈까? 말씀을 보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나실인 법으로 자신을 구별되게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뭐였냐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정했던 것 바로 그것이 나실인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달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자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을 앗아갈 만큼, 우리의 것을 뺏어갈 만큼 결핍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부유하시고 풍성하셔서 그분 안에 머무는 자들은 생명과 복을 누리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연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이 땅의 왕들을 보건대 가진 자들은 참 피곤합니다. 언제 없어질까? 언제 빼앗길까? 언제 내려와야 할지 참 피곤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잠시이고 오히려 불안,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이 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땅에서 꼭 왕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의 왕은 바로 너야. 너의 인생의 왕은 너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속삭임은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하려는 속삭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